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6월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지난 날을 되새겨 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진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6월 25일은 한국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전쟁이 개시된 지 70년이 넘는 이 세월이지만 이 한반도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십자가를, 휴전의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상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953년의 서울,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인 1953년의 서울을 사진으로 담아놓은 기록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뒷바랜 사진을 잘 보정해서 재생시켰는데 긴 사진을 한 3분 15초 가량으로 편집하여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십자가에 내 삶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봅니다. 이제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날 위해 흘리신 피 십자가 보혈 내 몸에 흐르고 흐르니 주님만 내 길이요 빛이 되시니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희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80이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은 저 시절에 뼈저렸던 가난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저 여간에 태어나서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그래 한국이 한때 저랬었지, 우리가 저런 시절을 헤쳐나오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90년대 2000년대 그 이후에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에게는 7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새삼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 사진에 여러분 영등포가 여러 번 나왔어요. 어디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에 용산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노량진도 나오고요, 마포도 나오고요, 서울역 앞 광장도 나오고, 그때는 중앙청이라 그랬습니다. 광화문 그 거리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제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저것을 오늘 말씀에 맞춰 다시 편집하게 되며 여러 차례 읽고 새겨보았는데, 저 그림 보면서 세 가지를 제 마음에 질문으로 품고 스스로 대답해 보았어요.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벗어났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마지막 하나는 저게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있다면 70년 후에 대한민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1953년의 서울을 새삼 되짚어 보면서 2021년의 서울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2021년의 서울을 1953년의 서울과 견주어 보면서 2051년의 서울, 2071년의 서울은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의 어제를 되새겨보고, 우리의 오늘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6월 셋째 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록으로는 성령 강림 후 제4주에 해당되는 이 주일에 지난주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어 레위기 말씀의 설교의 본문으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레위기 첫 구절, 레위기 1장 1절로 2절은 레위기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오늘을 들여다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내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내다보게 하는 가르침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출애굽입니다. 가난과 역경과 죄와 악에서 구원받는 감격이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은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당도해서 광야를 헤쳐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세워가야 될 청사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오늘과 이스라엘 내일을 아우르게 하는 그 한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는 부르셨다 모세를 여호와가 이런 차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의 첫 번째 소절 레위기의 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은 부르셨다 그 부르심이라는 낱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셨다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새겨져 있냐면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셨다 모세를 여호와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껏 모세를 향해 소리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이 부르심은 이렇게 바꿔 들으셔야 돼요. 레위기 성경에서는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하늘빛 교회 성도를 통해서 오늘 삼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그 장면이 레위기 1장 1절의 첫 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맨 처음 들었던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크게 부르셨던 소리는 창세기 3장 9절에 수록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9절과 레위기 1장 1절 그 전반부는요 아담 또는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씨만 좀 차이가 나지 또는 회막에서 부르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부언 설명에서 차이가 나지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레위기 1장 1절이나 창세기 3장 9절이나 철자법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에 들어있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을 맨 처음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지시하셨던 그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돌려서 물으셨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겁먹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인데 아담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아담은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듣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9절과 레위기 1장 1절을 같이 놓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숨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서 계십니까? 레위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응답하는 자에게는 삶의 지평선이 달라진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 그의 삶의 차원은 달라집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자, 그 삶의 내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나서는 자, 그의 삶의 품격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세계가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번역에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세번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차이를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있어요. 번역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번역은 반역이기 이전에 번역은 해석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세계를 가지고서 개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초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세번역은 그 모세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안점을 두든 모세에게 주안점을 두든 이 레위기 1장 1절은 부르심, 초청장, 초대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자기 장막에서 증거의 장막으로,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 주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을 새김질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며 나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따라하십시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증거의 장막, 쉽게 말하면 성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용어로 말하게 되면 광야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교회예요.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맨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호렙산 산중이었습니다. 산복판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생활하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현장은 호렙산 꼭대기였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뭡니까?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여정에 나서서 신의 광야, 신의 산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던 그 상황을 출애굽 19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어디서 부르신다고요?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회막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장막을 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기들 장막 한 복판에 마련해 놓은 거룩한 증거의 성소이거든요. 회막은 산 중턱에 있지 아니하고 산 꼭대기에 있지 아니하고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회막에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암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여기로 내려오셨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섬기는 회막, 성막, 거룩한 장소,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고 삶의 자세를 구별해 놓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여러분의 회막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복음이 이거예요. 레위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읽기에 딱딱한 책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거리가 먼 책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제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채비를 갖추어라. 레위기 성경 읽으면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하십시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그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의 성격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의 사람의 장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과거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은,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내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가축을, 소와 양을 양육하면서 기름진 농경 생활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의 성격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오늘과 이스라엘의 내일을 들여다보게 하고 되짚어보게 하고 내다보게 하면서 힘주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면 말씀을 듣는 자를 빚어가시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속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날마다의 일상을 평강 속에 풍성하게 누려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처방, 그런 청사진이 여러분 이 레위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새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짐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내일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내일이 어떤 내일입니까? 레위기 1장 2절에 이런 내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시대에는 예배하는 방식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시대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의 차원으로 바꿔 얘기하게 되면 예배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으뜸되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숨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와 상관없다는 핑계로 숨고 도망치고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세계,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레위기 시대에는 예물을 드린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차원으로 바꿔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교사이기 이전에 내가 찬양대이기 이전에 내가 안대위원이기 이전에 내가 예배위원이기 이전에 내가 헌금위원이기 이전에 내가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장로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다짐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시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선물, 기프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따라하십시오. 코르반. 따라 코르반. 신약성경에 고르반이란 말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갖추는 차림새를 가리켜서 고르반이라 불렀습니다. 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차림새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차림새가, 우리의 매무새가, 우리의 생김새가 예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구별했어요. 주일날 11시 반 예배 참석하기 위해 10시 반부터 준비하여 출발합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매무새가 예물입니다. 일상 중에는 작업복 입고 지냈는데 내 주님 말씀 들으러 가는 그 자리에는 내 차림새가 이대로 가서는 아니 되지. 하루 전, 이틀 전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 내가 입고 가야 될 그 드레스 코드를 준비하는 그 매무새가 예물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할까? 남편과 함께 할까? 아내와 함께 할까? 아들과 함께 할까? 딸과 함께 할까? 부모와 함께 할까? 친구와 함께 할까? 누구랑 함께 예배할까?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면서 우리 주님 말씀 듣으러 가는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꾸나. 여러분의 그 생김새가 예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그 가르침이 여러분 레위기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멋진 신세계예요. 이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느니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농경시대의 가축은 여러분 피땀 흘려 돌 보고 지키고 양육하는 식구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거저 얻는 소득 아닙니다. 로또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끼는 나의 반려동물, 나의 요즘 개라 불러도 혼난다 그래요. 강아지라 불러도 안 된다 그래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반려동물들, 여러분 그 애들 하루 세끼 밥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운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목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단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게 될 때 외롭게 지내지 말라고 반려동물 호텔에 잡아 예약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성이 그 시대의 가축입니다. 소나 양과 염소를 기른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먹여야 됩니다. 길러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굳은 쌀이 박히도록 거두고 모은 소득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그 여러분의 희생과 정성과 그 안타까운 헌신이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물 고르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늘 읽었어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제가 이 레위기 성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과 세미나 하면서도 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드린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지요? 2번 나오잖아요.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다 보니까 산수를 잊어버리셨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3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분들이 얼마나 집중력이 높은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번 나오는 거 잊어버리면 되나. 2번 나오는데 저는 이 2번 나오는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이 말을요, 제가 기도 중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가르쳤어요. 드림은 드림의 마중물입니다. 여기 드리려거든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겼어요. 드림은 드림의 마중물입니다. 우리말 드림은 드리기잖아요. 시간 드리기, 정성 드리기, 예물 드리기, 마음 드리기, 삶을 드리기. 드림은 드리기. 여러분, 우리말의 그 드림은요, 영어 DREAM, 드림의 외래어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드림이 드림의 마중물이 된다고 하는 그 은총이, 여러분, 레위기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 수도권의 한 대학이 대학 홍보지를 발간했는데, 그 대학의 표어를 뭐로 삼았냐면 두드림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두드림을 어떻게 표기해 놓았느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두드림은 우리말이고 저거 영어니까 따라하십시오. 드림. 이렇게 읽으셔야지요. 우리 임성균 성도님이 두드리는 것은 드럼이고 감사해요. 주일날마다 우리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그리고 이 드럼이 있어서 예배 찬양이 얼마나 멋진지. 스테이지에 서서 하시는 분들도 멋집니다. 괜히 빼놨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do dream. 제가 그 책자를 받아보면서 그 책자가 소개하는 내용은 그거거든요. 대학생활 꿈과 함께 시작하자. 우리 대학에서 펼치는 1년의 과정은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대학을 마치는 자는 그 꿈을 결실로 맺어가는 졸업생이 된다. 이런 메시지가 Do Dream에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주의 전의 문을 두드리는 자 될 때에, 예배의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믿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주의 전의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꿈을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두드리며 살아가는 일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두 드림의 은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세계가 예배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예배 생활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기억해서 내 일상 중에 그 예배의 신세계를 펼쳐가는 자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르시는 하늘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올 때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이 두드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두드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꿈을 두드려가며 연주해가며 온 우리의 실천해가는 감격의 과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이 그런 믿음의 세계 신앙생활을 펼쳐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 드림을 성취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신세계를 다짐하고 계십니다. 2021년 6월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오늘도 다짐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내게 고르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의 시간, 너의 정성, 너의 삶, 너의 인생, 너의 일생을 정성껏 구별해서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드림을 이루게 되는 마중물이 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여 두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두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열매를 감격적으로 체험해가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드림을 이루는 마중물